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20쪽입니다. 찾으셨으면은 그냥 합독하도록 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기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달아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너희 성경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놓치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시고 또 말씀으로 계시고 주님과 함께 살며 주님과 함께 영성의 말씀으로 살리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3절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또 성령님이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셔서 뭔가를 말하고 생각하고 또 행동하게 한다. 근데 우리 안에서 생각으로 또 말씀으로 또 그 말씀을 말하고 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뭐 나시지. 이게 여기서 골치 아파요. 나시지 나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상당히 어렵게 느끼고 저와 여러분은 결국 내가 내 안에 소원을 품었는데 좋은 꿈을 꾸었는데 좋은 뭐랄까 희망이 있는데 그 희망이 누구 희망이 되면 안 돼요. 내 희망이 되면 안 돼요. 누구 희망해야 돼요? 예수님의 희망해야 돼요. 누구 소원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오며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우리 자신이나 또는 그 자녀나 또는 부모님이나 또 동기관이나 또 교회 안에서 천국의 가족들이나 결국 무엇 때문에 기도 응답이 늦어져요? 자기 포부를, 자기 소망을, 자기 욕심을 이루려니까 기도 응답이 안 돼요. 그래도 전문의 때는 그래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 하고 들어주셔. 저와 여러분 지금도 젖먹입니다. 그러면은 골치 아파요. 젖먹이라 하면 안 되죠. 단단한 신문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했고 또 주님의 음성도 들었고 말씀을 통해서 읽다가 그 말씀이 생생하게 바로 나를 살리고 나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고 나를 통해서 열매 맺는 말씀 다 체험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도 이 젖먹이처럼 하나님 아버지 어떤 사람이 있다잖아요. 몇 년을 기도했대. 하나님 아버지 그 남자예요. 그 남자예요. 나하고 결혼하시면 그 남자예요. 그 남자예요. 그 남자하고 속히 만나고 그 데이트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계속 몇 년까지 했는데 그 남자하고는 만나서 교제할 틈도 그리고 약속할 틈도 안 주고 난리 엉뚱한 남자하고
하나님이 사인을 줘서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경우도 있죠. 막 우기는 거야. 젖먹이 때는 그걸 이렇게 들어주시오. 예. 어디 가면은, 예? 악한 아빠도 아들의 그 바라는 것, 그것을 안 들어주냐고 들어주시오. 그런데 벌써 단단한 음식을 먹고 하나님 말씀을 체험했고, 그 말씀으로 다시 소생했고, 그 말씀으로 치료함을 받았고, 주님을 알고, 그래도 내가 양심에서 말씀하신, 또는 설교를 듣다 성경을 읽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수준에 된 사람들은 이제 매 젖먹이 수준에 기도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품고 기도하는 것이,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내가 행동하는 것이, 내가 지금 내 성격으로 말하는 이 성격이 하나님의 손인지 아닌지, 그건 이제 저와 여를 구분해야죠. 나는 이 말을 하고 싶고, 이걸 뭐랄까, 우리 천국 가는 가족들한테 이 말을 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누구에서 나오는 소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소인지, 성령님의 말씀인지, 성령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아주 뭐를 구분을 못해. 양심, 속의 양심, 예수님의 피로 씻어낸 양심은 구분하지, 양심의 소리는 구별을 못하지. 이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13절 두 번만 읽읍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여기서 소원이 와, 간절한 소망이 와, 또는 어떤 욕구가 와, 어떤 희망이 와.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가는 저와 여러분 양심, 예수님이 피로 씻은 양심, 참 양심, 깨끗한 양심에서 나오는 누구 소리, 하나님의 소리, 예수님의 말씀의 소리 보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행동한 것이 누구에서 나온지 그냥 알잖아요. 그거 부인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은 그건 비양심이야. 양심이 아니야. 그것은 심하게 말하면 하이 맞은 양심이야. 하이는 누가 해? 성령의 불이 임한 양심이 아니고 사단 마귀가 역사는 하이 맞은 양심이라니까요. 우리는 분명히 이제 깨달아야 돼. 이 선한 양심은 다 있어요. 근데 이 선한 양심, 예수의 피로 씻어줬어야 돼. 그래서 그때의 선한 양심을 다 포함해서 참 마음과 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장소에, 그 구분이 잘 안 되는데요. 뭘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냥 구분이 되죠. 또 더 정확하게 구분은 뭐예요? 누구 말씀에 맞으면, 하나님과 예수님 말씀에 맞으면, 그러면 그것은 누구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지. 자, 13절 14절 같이 합독합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게 원망 시비는요, 우리한테는 정말 광야에 40년 동안 왜 광야를 뺑뺑 돌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 광야. 그래서 더우니까 아예 그냥 구름기둥 쫙 덮어가지고, 밤에는 불기둥 덮고, 불기둥 덮으니까 웬만한 짐승떼가 못 들어와. 철저히 보호하면서 그 광야에 40년을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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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끌고 간 거야. 왜 그랬어요? 음식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떡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산다는 것을 훈련시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훈련시키라. 그럼 저와 여러분이 강야 40년만 지났어요. 저는 벌써 70년이 넘었어요. 유아세례 받으면서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지금까지 75년 이상을 무슨 훈련을 시켰어요? 아니 뭘로 살라고요? 내 안에 와 계시는 누구의 말씀으로 살라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고. 75년을 훈련시켰다니까. 그럼 여러분은, 나 지금 여기 20살밖에 안 됐는데 천만의 말씀인데 다 마음 넘었잖아요. 40 몇 년, 50 몇 년, 60년, 80년 뭘로 살지 말라고요? 먹을 것으로만 살지 말라고. 네 생각과 네 욕심으로, 네 이기심으로 살지 말고 누구의 말씀으로 살라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오죽하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땅에다 이루는데, 땅에 먼저 누구부터? 나부터 예수님 오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은 광야에 40년을 지나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여리고 성을 돌아오니까 거기 돌고 있는 장정들이 거기서 이거 돈다고 저 성이 무너져. 저 이중벽으로 된 저 여리고성이 무너져. 아니 하루에 그냥 처음에 제사장이 나팔 불고 그러고 이제 나팔 소리 끝나고 나서 조용히 돌라만 하는데, 아니 젊은 사람들이 20세 이상 됐겠죠. 그 장정들이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도는데 조용히 6일 동안 돌고 나중에 7일 때 뭐야 보세요. 나팔을 불고 함성을 이렇게 무너져 내리다. 그럼 그 함성 때문에, 진동 때문에 무너졌어요? 천만의 말씀. 그러니까 상식도 넘어서 판단도 안 돼. 전략도 없어. 아니 기계차라지 그 성벽 무너진 차를 아주 밀어붙이고 하살로고 불화살로 쏠면서 올라가면 그래야 되지. 그런데 그 방법 싹 빼버리고 그때 거기 도는 사람들이 불평했다고 성경에 기록됐어요? 안 됐어요? 원망했다고 써졌어요? 안 써졌어요? 안 써져. 하나님의 말씀 아니까 6일 동안을 처음에 나팔만 불고 그 다음에는 계속 침묵으로 성벽으로 돌았어요. 뭔만 믿고, 하나님과 뭔만 믿고, 말씀만 믿고. 근데 그렇게 40년 동안 훈련시켜 보니까 그 전에 20세 이상 되었고 가나안 땅 정탐했던 사람이라 그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시비하고 못에 돌 들고 달려들고 그랬던 사람들이 다 죽었죠. 20세 미만의 사람들이 자랐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부모들 보고 그동안에 40년 강야세에 30년 강야세에 20년 강야 생활에서 배운 거라고는 이제는 절대적으로 누구만 믿어야 된다? 하나님만. 그리고 또 뭔만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그래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솔직히 말해서 주일날 준비하고 깨끗하고 정말 야외 나간 것 보면 더 들뜬 마음으로 정말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와. 예배드리러 올 때에
들을 안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기뻐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원망 시비 없이 오신 분들도 있어. 근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 주일날 한번 하나님 가서 예배 드리는데도 그런다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실력이 아주 좀 약한 거.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로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하늘의 기쁨, 하늘의 막 은사, 선물, 능력 막 요기에 대한 사모함이 너무 적어. 아니 목사님도 옛날에 그랬죠. 물론 옛날에 저도 그랬죠. 지금도 좀 그럴 때도 있어요. 이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는 바로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다. 주일날 예배 드리면 손해본다. 아주 풍성한 하늘의 기쁨과 평강과 하늘의 말씀, 하나님 사랑을 막 부음받는다.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 받으셔요. 너무 기뻐하셔요. 예배 드릴 때 찬양을 하든지 앉아서 있든지 회개하고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면서 찬양 부를 때 또는 이제 컨디션이 앉아 씩씩거리면서 호흡이 부딪히면서 예배를 드려도 그 숨소리를 받으셔. 아니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에서 예배 시간 집에서 쉬고 싶은데 주일날 예배 내가 아파도 걸어갈 수 없어도 왔는데 와가지고 그래도 회개하면서 숨이 막 이게 규칙적이 아니야. 또는 이가 아파. 그래서 이거 그냥 이가 나는데 예배 들려는데 얼마나 이가 아프니까 막 속에서 막 부글부글해. 근데 이 아프면서 들릴 때에 그 숨소리를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안 할까요? 그 고통 소리를 너무 기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요 졸아도 예배가 뭐가 없어. 하나님 뭐가 필요 없어. 졸아보면 그 문제 있고 교회 하다가 몸에 막 피곤이 오니까 졸아도 그냥 좀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하는 말에 아이고 내 새끼야. 그래 와갖고 예배 드리면서 그래 그렇게 기뻐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런다 막 일부러 줄 필요는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우리는 가까이 하지를 않아요. 자, 15절 16절 합동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생존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가 돼야 돼요? 빛이 돼야 돼. 그러는 에베소 2장 10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구속해내고 그리고 부활시켜서 영원한 영생의 부활자로 삼으셔서 어디에다 앉히셨다? 하나님 나라에다. 하나님 나라에다. 그래서 3장 20절 바로 거기 있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받는 자,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하늘나라에. 그러니까 에베소 2장 10절 말씀을 보십시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 자, 합독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런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아직도 죄인이에요? 아직도 죄인이고 악인이에요? 이 고쳐야 돼요. 말씀대로 믿어요. 선한 일을 지음 받아서 선한 하나님의 자녀로 선한 하늘나라 시민으로 선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무슨 일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모시고 무슨 일을 하려고? 선한 일을 하려고. 그게 누구 일이에요?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이고 누구 일이에요? 주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아이고 예수 믿으면 불량해야 돼. 계속 그렇게 살아보세요. 천국에 올라가 보세요. 천국 뚫으면 딱 나가버려요. 천사도 입장 안 시켜요. 그 예수님 말씀에 이 불법의 사람아, 이 불법한 자야. 나 너 몰라. 왜? 네가 뭘로 살았으니까. 자,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 여러분만 읽으세요. 시작. 예수 믿고 진짜 회개하고 그동안에 그냥 눈물로 막 회개했어. 아니 여러 차례 했다니까요. 여기 앉아있는 눈물로 회개 여러 차례 하셨어. 근데 그래놓고도 뭘로 살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부활의 그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사랑을 부인하고 거룩한 선하신 하나 예수님의 사랑을 부정하고 그리고 온갖 죄와 악을 행해 보세요. 그러면은 바울 사도가 지금 똑같이 탄식을 해요. 내가 그렇게 눈물로 가르치고 그렇게 모든 고통을 다 핍박을 하면서 그렇게 가르쳤는데 예수님을 소개했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살게 했는데 그런데 십자가의 원수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까지 선한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죄인에서 완전히 의인으로 의의 군사로 의의 병기로 예수님이 친히 오셔가지고 함께 거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며 예수님의 놀라운 영생이나 하늘나라를 세우는 이 같이 살면서 같이 동행하는데 근데 그걸 철저히 버리고 지 생각으로 지 욕심으로 온갖 죄로 살고 온갖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기뻐하겠어요? 이 나의 십자가의 죽음을 철저히 배반한 이 불법한 자야. 눈물을 흘리겠어요. 눈물 흘리셔요. 천국에서 기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셔요. 지옥에 보낸 사람들에게 여러 사람들이 이제 천국 구경도 하고 지옥 구경도 하는데 주님하고 같이 지옥 구경할 때가 있어요. 주님이 데리고 와서. 근데 그때 주님이 그 지옥 그 참상을 보면서 통곡은 안 해도 주님도 그렇게 아니 거기 중에서는 불신자도 있어. 다른 종교인도 있어. 거기서는 목사, 장로, 권사인지 지옥이 있어. 뭐 날마다 가서 우시지는 않겠지만 어떤 분들이 이 얘기를 들어보면 간증하면 주님이 그 앞에서 막 우셔.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저와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주님을 울게 하면 안 돼. 자, 찬송 하나 부릅시다. 246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기한성에 들어가려고. 246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제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실 내 가에 살겠네. 길을 살겠네. 나 길을 살겠네. 저 생명실 내 가에 살겠네. 길을 살겠네. 나 길을 살겠네. 저 생명실 내 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을 형통하겠네. 그 여당감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 저 생명실 내 가에 살겠네. 길을 살겠네. 나 길을 살겠네. 저 생명실 내 가에 살겠네. 길을 살겠네. 나 길을 살겠네. 저 생명실 내 가에 살겠네. 내 저린 영혼 만나로서 목도 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입으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고 저 생명실 내 가에 살겠네. 길을 살겠네. 나 길을 살겠네. 저 생명실 내 가에 살겠네. 길을 살겠네. 나 길을 살겠네. 저 생명실 내 가에 살겠네. 아멘.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 17절, 18절까지 합독합니다. 빌립보 2장 15절부터 18절까지 합독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며 흑어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성령 위에 내가 나를 견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 함께 기뻐하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뭐예요?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나서부터 눈이 침침한 눈이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해주고 뜨면서부터 바울 사도는 누구만 믿고 누구한테 그 일생을 드렸어요.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사랑해 그 삶을 전체를 드렸어요. 마지막에는 뭐예요? 자, 마지막에 보니까 17절은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가르쳤고 그러한 아시아의 교회 그 사람들이 믿음의 뭐였어요? 재물로 살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한금적인 교회 하나님의 가족들은 믿음의 재물로 살아야 돼요. 그냥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내 모든 욕심의 산물로 살아야 돼요.
그때나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때 바울사도가 말하는 빌립보 교회, 아시아 교회 그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이 되어서 살았어요? 믿음의 제물로 살았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성령으로 사는 우리는 믿음이 제물이 되어야 돼요. 그때그때 싹박하게 제물되고 그러고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좋아요. 믿음의 제물이에요. 새벽에 눈을 뜨든지 아침에 좀 피곤해서 눈을 뜨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은 24시간을 주님이 부를 때까지 무슨 제물로 살아야 돼요? 믿음의 제물로 살아야 돼요. 그냥 쉽게 의식 수준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말씀대로 받아들이세요. 자, 그러면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이 섬겼어. 섬겼다니까요. 하나님도 섬기고 성도들도 섬기고 불신자도 섬기면서 사랑해서 어떤 게 예수님이야. 섬겼다니까. 새벽 기도를 하는 것도 말씀을 기도하면 말씀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섬기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행할 속에서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칭찬을 베풀고 섬기는 거야. 섬김에 내가 나를 뭘로 마지막까지 바울사도가 뭘로 하나님께 천재로 드려요. 바울사도 성교할 때 목이 그냥 한 번에 딱 떨어졌는데 그 목이 튀기니까 나는 가보진 않아서 얘기만 들었는데 그래서 그 바울사도의 승조비 목이 떨어지면서 뚝 울고 그랬다 해서 저는 얘기만 들었는데 정말로 마지막까지 꼭 순결하라는 건 아닌데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까지 누가 기뻐하는 몸으로 누구를 위해서 드려야 돼요? 예수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제물로 드리는 삶을 그게 순교적인 삶이에요. 그리고 그 삶이 뭐예요?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그 삶이 바로 18절 말씀같이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예수님을 간혹하면서 아이고 주님 이럴 때는 좀 말씀해 주세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그 콩나물 나듯 주님을 찾지 말고 24시간 내가 의식이 있다면은 24시간 누구를 찾아야 돼? 장로님한테 얘기했던 날 여러 사람한테 또 공격받아. 장로님 24시간 누구를 찾고 찾아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그냥 간혹 나타나고요. 얘기해도 물어봐도 대답도 아니요 떠난 적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 할 때부터 떠난 적이 없어요. 성령이 와서 내가 새 사람 되면서부터 하나님의 선한 자녀가 되고 거룩한 선한 사랑의 사람이 된 순간부터 예수님 떠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고 예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사랑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생활이니까 기뻐 안 할 수가 없죠. 이 사람은 매일 공격을 해. 목사야, 저 사람이 저렇게 이렇게 하는데 분하지도 않냐? 원망스럽지, 짜증나지, 스트레스 계속 그 생각을 집어넣고 살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시험거리는 누구예요? 그 생각에 사로잡히는 내가 시험거리야.
이미 원망과 불평을 시비를 끝난 사람이 누구예요? 아유, 그런 소리 마세요. 막 그래봐야 필요 없어. 악한 자를 선한 자로 확 바꾸는 것이 예수님 십자가 사니고 예수님 영접의 사건. 그래서 날마다 아이고 내가 천국의 생명으로 말씀으로 살 때는 신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어둠의 생각에 빠지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사망이야. 내가 막 우울의 견남이야. 그래서 영생에 부활의 예수님을 그 영생으로 바뀐 사람이 아니요. 생명의 사람이 아니요. 잠시뿐이지 정말 생명으로 바뀐 사람. 생명으로 바뀐 사람은 계속해서 뭘로 살아요? 생명 대신 예수님과 생명으로 살아요. 그 다음에 영생을 얻은 자예요. 영생을 누리는 자예요. 할렐루야. 근데 저도 그렇게 알면서 영생의 삶을 살면서도 노래 부르면서 그러면서도 간혹가다 또 이게 잡혀. 마귀한테 잡히는, 마귀에 잡히는 이유는 뭐예요? 내 안에 생명 대신 예수님으로 하나님보다 비울 것을 덜 비웠어. 뿌리 뽑아서 기경해서 성령의 불로 말씀으로 태울 것을 안 태웠어. 그래서 그 책을 하나 사놓았는데 내가 조금 보다가 안 봤는데 죄를 말씀으로 태워라. 이제 사놓고 못 있어. 간혹가다 책장을 뭔 책을 버릴까 하면은 그 책도 따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 습관, 옛사람, 아직도 변하지 않는 성품 있으면 뭘로 태워야 돼요? 아까 물로 씻고 불로 태우라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태울 수밖에 없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주님 모시고 마냥 기쁘게 살 수 있어요.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할게요? 그러니까 은혜를 전하라고 그랬다. 은혜를. 이야, 얼마나 좋아. 오늘 또 예배 드리고 목사님은 그냥 은혜스러운 말씀만 은혜만 했으면 좋은데 막 이 말씀 해갖고 저와 똑같이 막 야단을 맞아야 되니까. 그런데 오늘 기도하는 은혜 오늘 예배 드린 것도 말씀 드린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변함없는 신실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니야, 은혜예요. 이 말씀 듣고 원망 시비 대신에 이제 기쁨과 감사로 바뀌는 것도 은혜예요. 오늘도 말씀 듣고 집에 가면서 말씀 듣고 사랑으로 바꾸고 기쁨으로 바꾸고 주님과 함께하는 감사로 바꾸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니야, 여기저기 막 오늘 스트레스 받아. 갈 때 스트레스 다시 짊어지고 가지 말고 스트레스 대신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빵긋빵긋하고 돌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로 바꿔서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